혹시 개미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개미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개인 투자자를 가리키는 말로 개미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 이 개미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근면과 성실의 아이콘으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사용되었던 그런 곤충입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에도 개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나오는 자율자동차, 그 자율자동차 연구를 위해서 개미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개미에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게으름과 또 그 게으름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이 게으름이라는 것과 부지런함이라는 주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주로 반대의 의미를 가진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게으름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반대로 부지런함은 지혜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직접적으로 이 말씀에서 부지런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게으른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잠언에 나오는 게으른 자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사회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리버리해져요.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얼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선임들한테 막 구박도 받고 갈굼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게으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군대에 들어와서 자신의 일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분명한 임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름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문은 그런 게으른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렇다면 개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7절과 8절에서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그들을 지켜보고 통치하고 감시하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알아서 잘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특히 자녀들 중에 이제 학생들이 억울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내가 평소에 해야 될 거, 학교 숙제나 학원 숙제나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딱 다 마치고 딱 놀기 시작했는데 그때 집에 누가 들어오세요? 엄마가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하루 종일 놀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잔소리를 하시는 거죠.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그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꾀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를 거꾸로 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막 열심히 놀고 있다가 부모님이 딱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잽싸게 책을 딱 펴가지고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죠. 누군가 지켜보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대충대충 얼렁뚱땅 하는 모습들, 이게 꼭 우리의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처럼
대충대충 얼렁뚱땅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가 집을 비운다고 하면 만세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이 보고 계시면 마음에 조금 부담이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미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감시를 누군가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지런함은 누군가 볼 때에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항상 자신의 일에 힘쓰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지런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개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어서 게으른 자를 꾸짖고 게으른 삶이 가지고 오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아는 것은 우리 현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신호 위반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어서 바로 걸릴 것을 알고 있다면 신호 위반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되고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결과를 잘 모를 뿐더러 그 결과에 대해서 자주 속는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속임입니다. 예를 들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꼭 딸 것이다. 그렇죠? 내가 오늘은 기부하는 마음으로 이 도박장에 내가 가지고 온 돈을 다 주고 올 거야. 내가 이 도박장 먹여 살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잃었지만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따리라. 아, 이거 조금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도박에 참여하다가 이 속삭임에 넘어가면 결국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으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에는 변명과 핑계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3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나가면 내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게 집에 있어야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타당한 이유처럼 보이기도 해요. 괜히 나갔다가 사자한테 찢겨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이런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오늘 출근을 못하겠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변명이고 핑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변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좀 더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조금만 더 자는 거니까 괜찮겠지. 아, 내가 조금만 더 조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조금이니까. 게으른 자가 이렇게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누워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밤새 과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 밤새 과제를 하는데 또 신학교잖아요. 신학교니까 하루에 막 2번, 3번씩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딱 밤새고 이제 과제하다가 예배당 딱 앉으면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앉아서 눈을 감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밤새 과제를 해서 너무 피곤한 상태야. 이번 말고도 저녁에도 예배가 있고 또 예배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품고
눈을 감는 것입니다. 요즘도 육아를 핑계 삼아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게을러지는 제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 게으름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게으름이 어느 순간 갑작스럽고도 철저하게 그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큰 댐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리게 되면 어느 순간 그 견고해 보이는 댐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이처럼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모습들을 버리고 지혜를 배워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지런함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성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지런한 분들이 계세요. 새벽만 되면 깨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눈이 떠지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그런 분들이 놀랍게도 계십니다.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내가 잘 수는 없어. 그렇게 밤새 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일을 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일 중독에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만약에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부지런함이 이런 선천적인 성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선천적으로 부지런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지런함은 선천적인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이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보고 배워서 네가 지혜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한 게으름을 물리치고 부지런함이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결과인 게으름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면 게으름의 뿌리를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도 부지런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예를 들면 집에서 하루 종일 이제 핸드폰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열심히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핸드폰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그 핸드폰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겠죠. 뭐 수리점에 갈 수도 있고 그게 귀찮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부지런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잠깐 바쁘게 움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누구보다 부지런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게으르거나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행위 속에 담긴 그 목적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지런함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게으름이라는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지런함이라는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잠언을 읽다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기록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맥락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아버지의 그 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잠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잠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비슷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연락해가지고 너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하고 전화하고 딱 끊은 다음에 또 하루 다음날 전화하셔가지고 너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이야기하시고 또 다음날 전화하셔가지고 너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또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까먹으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사랑이죠. 사랑.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끊임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 않습니까? 잠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들을 보면요, 결국 잠언 7장에 보면 음녀의 그렇게 얘기하고 신신당부했는데 7장에 보면 결국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어리석은 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죄로 물든 이 세상의 가혹한 현실도, 우리의 끊임없는 실패도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게으름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부지런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철저하게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잠깐 관광 오신 것처럼 좀 편하게 쉬시다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기시다가 편하게 있다가 가시면 되셨을 텐데 왜 그렇게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셨던 걸까요? 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폭풍 속에서도 주무실 만큼 그렇게 피곤해 보이는 그런 삶을 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았고 그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게으르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빈궁하고 곤핍한 삶을 직접 살아내시고 그것을 짊어지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일체의 부지런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한 삶을 사셨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완전한 쉼을 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게으름의 뿌리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배신과 실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유 지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개미에게는 통치자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요 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감시하고 막 제대로 일 안 하면 벌 주고 눈치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그런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도 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런함은 단순히 우리가 일하는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내가 게으르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게으르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내가 게으르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한다고 가정에서 게으르거나 가정을 돌본다고 교회에서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장 일 열심히 한다고 교회를 멀리하거나 반대로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직장 일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지런해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또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고 때로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심지어 우리가 쉬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기억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그 게으름을 이겨보려고 부지런히 살아보려고 해도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넘어지고 실패하고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하고 또 준비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제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절대 제 안에 있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결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셨고 죽어 있는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 세상 속에서 게으름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피곤함과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면 그 생명과 그 부요함과 그 풍성함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감싸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진정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나 게으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